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구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대가 그리고 또 우리 인생들을 볼 때 많은 짐을 짊어지고 살고 있습니다. 마음의 짐이든 또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그런 육신적인 질고든 여러 가지 참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또 현대인들은 그러한 스트레스와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또 가장으로 감당해야 될 그러한 짐이 있고 또 직장에서는 거기 직급에 맞게 또 업무를 처리하고 또 책임이 따르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또 감당해야 될 짐들이 있습니다. 또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또 공부해야 되는 그러한 짐이 있습니다. 또 주부들은 주부들대로 맞벌이를 하면서도 또 함께 그렇게 가사 노동과 또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그러한 무거운 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역시 물론 심령은 진리로 자유하지만은 이러한 짐들을 안고 살기에 참 긴장도를 늦출 수가 없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도 이렇게 많은 짐을 진 우리 인생들에게 또 이제 그 고난 가운데서도 또 진리로 참으로 심령들을 다시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도 이렇게 욥기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마치 불티가 하늘로 나름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성경에서 보니까 고난을 위해서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없는 인생 없죠.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또 안 믿는 자들은 신념으로 극복해 감으로 인해서 마침내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짐과 스트레스와 또 어려움 가운데서 참으로 진정한 이러한 쉼과 그리고 진정한 그러한 힐링, 마음의 그러한 치유가 참으로 필요한 때거든요. 근데 이때에 마침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말씀이 시간과 역사를 초월하여 바로 이 시간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고 또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에 편안함이 오고 또 담대함이 오고 주님 품에 그냥 푹 안기는 느낌이에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전 인류를 향하여 얘기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러한 선언은 이러한 말씀은 가히 피조물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누구한데 인간이 누구한데 인생들의 짐을 자기가 대신 짊어질 만한 무슨 능력이 있으며 또 사람들의 그 많은 심령들의 고통과 상처와 응어리와 정말 그 괴로워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선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믿어지고 고난과 환난 중에도 너무너무 이 말씀이 마치 어머니의 품속에 내가 엄마 품속에 안기는 것 같이 그렇게 포근하고 그렇게 담대하고 그렇게 위로가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가감없이 이루시는 말씀이요 그대로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민수기에 말씀했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르시니 시건치 않고 하신 말씀을 다시 이렇게 먹어버리는 그러한 거짓말을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신 일, 이루실 일에 대해서는 후회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후회투성이죠. 그래서
이러한 진정한 위로와 그러한 치유와 그리고 또한 우리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책을 갖고 계신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이 말씀으로도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거기에는 진정한 쉼, 진정한 힐링, 진정한 치유, 진정한 만족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뭘고 보니까 그 다음 구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진정한 쉼과 진정한 휴식과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만족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주님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이미 그렇게 인생 가운데서 가장 낮아져서 하나님 당신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발을 씻고 또 사정을 돌아보고 형편을 돌아보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울고 웃고 그렇게 공생의 기간을 보내면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직접 하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성탄주의를 맞이할 텐데 예수가 누군가를 알아야 참된 성탄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 천국에 가는 것은 부활한 몸으로 영생을 얻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또 그가 바로 우리의 주시며 하나님이신 그러한 사람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고달픈 인생들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멍에를 메는데 어떻게 쉼을 얻을꼬? 원래 멍에라는 것이 우리가 그 단어를 정리해 보면 정말로 사람을 억압하고 속박하고 또 이렇게 괴롭게 얽어매는 것이 멍에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삶에서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와 괴로운 문제, 그 멍에를 누구든지 벗고 싶죠. 근데 주님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나의 멍에를 대신 메라. 그래야 진정한 쉼이 있고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만족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는 우리에게 이미 주께서 제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멍에가 뭘꼬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 자유를 주는 멍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과 번민과 마지막에는 목숨까지도 끊을 만큼 그렇게 괴로운 일들이, 그러한 멍에와 족쇄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멍에를 짊어지는 순간에 다 깨어지고 녹아지고 사라진다는 것을 주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로 우리가 자유함이 있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한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또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 믿음이 조금 성장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데 오히려 이 직분이 또 우리를 살리는 하나의 멍에가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어떤 분은 40년, 50년까지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역시 우리 교회에서
여기 와가지고 지금 37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고 예수를 만나고 성령님을 모시고 많은 경험과 체험들이 있죠. 근데 이렇게 또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나서 또 열심을 내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를 알고 성령을 모시니까 이제 직분을 교회에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직분이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 나 같은 자에게 어떻게 이러한 귀한 직분을 주시는가 하고 열심을 가지고 또 이러니까 또 다음에 또 직분을 주셔요. 근데 한 수십 년간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 직분이 1년 단위로 주어지는데 꼭 이 시점, 이 연말에 와서는 12월 달에 오면 내년에는 정말 직분을 내려놔야겠다, 힘에 버거울 정도로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내가 연말에는, 내년에는 정말 이 직분을 좀 내놓고 좀 쉬고 1년 쉬었다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직분자들이 다 간절했다고요. 대화를 해보니까. 그래서 사력을 다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직분을 내가 내년에는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교구장님께, 전사님께 말씀드리면 돌아오는 답은 기도해보고 결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또 막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또 일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뭔가 다시 새 힘을 주셔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소망을 주셔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 직분을 또 내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또 직분을 받는다고요. 그리고 힘있게 또 막 기도하면서 연초에 출발합니다. 가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죠.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 입을 도 많죠. 영혼을 품고 영혼을 또한 어루만지고 정말 모든 문제들을 같이 풀어가야 되니까 때로는 정말 짜증 섞인 소리도 듣고, 때로는 정말 그러한 원망 섞인 소리도 듣고, 때로는 또 오해하여 정말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고. 참 직분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하는 것이니까 어떻게든 그렇게 감당케 하여 힘을 다하는 겁니다. 이 직분이니까 하나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멍해가 돼요. 근데 이 직분이 나를 살린다는 사실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수십 년간 지금 직분들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직분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자손을 살리고 있더라고요.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저도 정말 무슨 자격이 있어서 강단에 설 자격이 있겠습니까? 돌아오면 죄와 허물 뿐인데 날마다 회개하고 어떻게든 내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바로 이 시간까지도. 또 직분이라는 것이 내게 있어서 내가 또한 정말 목사라는 직분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정말 어디 가서 그렇게 또 사람들에게 정말 여러 가지 입담거리가 되어버린다면, 또한 속담거리가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가정과 가문에 정말 수치고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실망을 드리겠어요.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특히 가정에서는 내 아내와 자식들 앞에 당신 목사하면서 그러냐고, 그러면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바로 회개하고 10년과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막 새롭게 하는 길밖에 없죠. 교회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입사님, 그리고 또 목양사님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우리 예배위원들, 또 우리 청예 차량봉사위원들, 또 강단에 꽃꽂이하고 또 우리 성가대 또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또 교사로 또 영혼들을 양육하시는 분들, 귀중하고 거룩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직분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이 시간도 감당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 주는 건 아니죠. 오직 주님이 우리를 섬김과 같이 예수 피로 산 내 영혼들을, 내 양떼를 섬겨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근데 이 직분이 근데 우리를 살리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직분이 없이 그냥 예수 믿는다면 물론 은혜 가운데 정말 지금 현재보다도 더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사람이 육체가 있는지라 그렇게 안 됩니다. 더 나태해지고 더 편안한 걸 쫓고 더 나아가서는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이것저것 이제 맛보면서 세상 낙에 또 취해가지고
예배의 시간마저도, 주일마저도, 기도의 시간마저도 다 까먹고 정말 세상에 맞들려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참 안 됩니다. 우리는 두 사람이 살고 있거든요. 이 육신의 사람과 내 영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이 시간도 공존합니다. 이 육신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서로 얼굴 쳐다보고 아유 안녕하세요 집사님 반갑습니다. 이 얼굴, 이 육체는 고작 해봐야 이 땅에 얼마 머물지 못합니다. 진정한 참 나가 아니에요. 부활할 때 항구적인 내 영혼, 내 영이 순식간에 뼈와 살이 있는, 영원히 늙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병들지 않는 그러한 가장 젊고 아름다운 몸으로 완벽하게 부활하여, 신부가 정말 100세 신부 봤습니까? 결혼할 때 물론 기네스북에 재혼해가지고 90몇 세도 결혼하신 분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가장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왕성하고 가장 정말로 윤택할 때, 너무너무 아름다울 때 남녀가 결혼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서 공중혼인잔치에도 우리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 가장 젊고 가장 청년다운 그러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영원히 그 영인체로 아마 주님을 만나서 우리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확실하죠?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부활했을 때의 모습을, 신랑 신부가 정말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다울 때,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보니까 그 감탄사가 정말 헵시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부가 삐올라 하면서 이렇게 반응 하지 않습니까? 거의 가장 그 청년 때 가장 정말 그 신부를 얻을 때 신랑의 탄성이고, 거기에 이렇게 또 화답하여 그 아름다운 신부가 그 멋있는, 젊고 멋있는 그러한 신랑을 향하여 그렇게 화답하는 것이 삐울라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만날 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할 때 때로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내년에는 정말 못 올 것 같다. 너무너무 내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연말만 되면 목사님, 전사님들 그냥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게 직분을 1년 동안 잘 감당하시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겪는 걸 볼 때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를 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연말이 되면 목사님, 전사님 내가 한 해를 더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심정 어찌 모르겠습니까? 같이 직분을 맡고 함께 나가고 있고 이 시간도 직분자로 이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직분이 놀라운 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당할 때 신기하게 우리 가정과 가문과 자손을 확실히 살려요. 더 거룩해집니다. 세상과 더 구별되어집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의 그 풀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정말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고요. 또 다른 영혼을 또 양육하다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다른 영혼들을 또 정말 이렇게 부대끼면서 그들의 사정을 돌아보니까 같이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님의 또 마음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게 직분이 이렇게 귀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일꾼들, 직분자는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세상에 또한 이런 직분을 갖고 직급을 갖고 있는 분들은 회사에 또한 일꾼들이요, 나라에 또한 이러한 직분과 직위를 갖고 있는 분들은 나라의 아주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꾼을 대체적으로는 옛날부터 황소, 이 소에 비유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송아지가 이렇게 태어나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저도 이제 어려서 시골에서 자라서 송아지가 태어나는 것도 봤고, 또 우리 집안에서 소를 키우면서 소꼴도 배다가 먹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송아지가 이렇게 크는데 보면 너무너무 예뻐요. 소 눈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게 선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눈이 예쁜지 몰라요. 근데 그 소의 일생을 보면 참 정말 모든 것을 마지막 헌신하고 가죠. 그러니까 송아지로 이렇게 커가지고 나중에 이제 황소가 되어서 일소가 될 때까지 그 과정을 보면, 송아지 때는 그 말 그대로 귀엽고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냥 너무너무 예뻐요.
모든 짐승이 이런 새끼들을 봐도 그렇고 사람이 이런 어린 아이들을 봐도 그렇고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그 송아지 그 특징이 뭐냐면 이쁘고 귀엽지만은 아직 철이 덜 들었고 또 생각이 좀 아직 미치지 못하고 사고력이 또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방지축이 되는 거죠. 외양간만 나갔다 오면 얼마나 좋아가지고 뛰는지 몰라. 실제 그걸 우리는 많이 보고 또 키우면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말라기서의 그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죄악에서 벗어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게 아주 이해가 돼요. 어떤 때는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개울가에서 물장구 치고 고기 잡고 이렇게 살기도 하고 또 농사일을 도우면서 농사일을 알고 이런 모든 비유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송아지가 이제 뭐 배추밭에도 막 들어가고 막 곡식밭에도 들어가서 막 뛰어다니기도 해요. 얼마나 농부들은 마음이 졸이겠어요. 근데 이 송아지가 이제 한 1년 정도 크면 몸이 확 성장해 버립니다. 수십 킬로 나가요. 그리고 머리에는 이제 뿔이 이렇게 싹 올라와요. 송아지가. 그러면 그때에 이제 송아지가 힘을 쓸 수 있는 연령이 된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래서 주인이 이제 그 송아지를 이제 일소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한날 이제 그 송아지가 만약에 콧뚜레와 멍에와 고삐가 없다면 제어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황소를 어떻게 맨손으로 제어합니까? 주인의 말도 안 듣죠.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소를 제어해서 일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콧뚜레를 만듭니다. 저도 어려서 이제 아버님이 이제 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커가는데 콧뚜레를 좀 준비하겠다. 그러면서 산에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갔는데 보통 박달나무 이렇게 노간주나무 이렇게 껍질이 쫙 벗겨지면 매끈매끈한 그런 목질이 있고 또 단단한 그런 목질을 가진 그런 나무를 선택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딱 곧게 자란 그 나무를 탁 잘라가지고 그 껍질을 싹 벗겨서 그 나무를 불에다가 이렇게 착 뜨거운 불에다가 휘어가지고 여기 동그랗게 휘어서 그리고 이제 삼 알죠? 삼끈 아주 단단한 삼손을 묶었던 그 삼끈 있잖아요. 삼손을 묶었던 그 삼끈으로 확 동여매고 그걸 이제 벽에다가 이제 못을 박고 걸어놔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달간 가면 그걸 이제 삼끈을 풀어도 이게 동그란 형태가 풀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날 날짜를 잡아가지고 이제 마을에 이제 건장한 청년들을 불러요. 또 그때 대접하면서 우리 이제 일소가 이제 준비되는 과정인데 소 콧뚜레를 이제 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송아지도 웬만큼 컸으니까 힘이 막 세죠. 또 뿔이 이제 막 돋아나고 무섭습니다. 근데 건장한 청년들을 대여섯 명이 확 목을 쥐고 뒤에 그 잡고 콧뚜레를 깨는데 이 코에다가 그 콧뚜레를 이 점막을 뚫고 그냥 그걸 그냥 그대로 찔러버리더라고요. 피가 나죠. 그리고 소가 막 고통 중에 막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콧뚜레를 깨서 딱 묶어가지고 이제 그 고삐를 연결해가지고 그 굴레 그 줄 연결해서 고삐를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소를 이제 풀도 이제 뒷기에 이제 또 나가고 또 그렇게 이제 나가 보면 그 집에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황소를 그 주인집 아들 딸들이 초등학생이라 할지라도 소를 몰고 다녀요. 우리 어려서 많이 그걸 보았고 저도 역시 몰고 다녔으니까요. 근데 그 조그만 아이가 어떻게 그 큰 정말 황소를 다 몰고 다니? 그저 정말 잘못 오면 소가 들이받으면 바로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근데 소가 말을 안 들을 때는 확 고삐를 당기면서 이리 가자 하면 소가 꼼짝 못하고 코가 아프니까 그냥 그대로 어린아이 말을 잘 듣고 그리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쟁기를 간다든가 또 짐을 신다면 이제 소의 목덜미 위에다 V자로 된 그러한 멍에를 씌우고 거기에 이제 우마차를 연결하고 쟁기를 연결해서 막 밭을 막 갈아엎는다고요. 비로소 일꾼이 되고 일소가 되는 겁니다. 그 일소가 되는 과정이 참 그러한 연단의 시간들이 이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말 멍에 그
뒷덜머에 어깨에 메어진 그 멍에가 굉장히 무겁고 어렵지만은 그 주인의 가정을 먹여 살리고 또 그리고 그 소는 이제 그 가정의 보물 1호가 되는 것이죠. 그 가정을 먹여 살리니까. 그러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이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께 멍에를 씌웠다고요. 그 멍에가 바로 직분인데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주실 때 하나님이 멍에를 씌웠습니다. 어찌 주님이 사람의 육체로 오셨는데 또한 고민하고 범민하지 않았겠어요? 부담감이 크죠. 그러니까 주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겁니다. 이 멍에를 좀 물러가게 해주면 안 됩니까? 이 죽음의 잔이 내게서 물러가게 해주면 안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막 부르짖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걸 직접 보았던 제자가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그 죽음의 잔이 물러가기를 원하고 기도하셨던지 이마에 흐르는 그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 멍에라는 것이 참 부담스러운 겁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리스도란 직분을 이렇게 멍에를 씌울 때 그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주님이 세 번째 아버지께 간구하더니 이제 아버지의 뜻을 알고는 이제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하고 그 죽음의 잔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멍에를 썼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멍에를 감당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도 없죠. 아직도 마귀의 진노의 자녀로 마귀와 함께 지옥 갈 일들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지. 그러니까 이러한 멍에를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또 11시 예배 때 우리 장로님들 이제 새로 세워지는 장로 임명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분들이 어떤 물론 거룩한 명예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걸 감당만 잘하면, 그러나 감당을 못했을 때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청구하십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달마다 회개하면서 그 직분을 막 무섭게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 나와서 이제 함께 축복하시고 또 기도도 할 텐데 이러한 직분이 때로는 정말 그렇게 부담스럽고 또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한 영광인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 그렇다면 고난을 달게, 그 직분을 달게,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달게 내가 죽어지고 내가 희생하면서 감당해야 나와 내 가정과 자손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현재의 좀 어렵다고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면 나중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 또한 직분인 것입니다. 직분 잘 감당했을 때는 면류관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가서 우리가 빈손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갔을 때 아름다운 처소와 또 아름다운 지, 곧 그 영광, 그 면류관이 하늘에도 분명히 있어야 저와 여러분 참 이 땅에서 수고한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멍에라는 것도 주님이 또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보니까 내가 너희를 해방하여 너희가 자유한 자가 되는데 이제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로 돌아가서 마귀와 함께 멍에를 메고 마귀가 좋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는 이제 믿지 않은 자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믿지 아니한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어찌 의와 불법이 그리고 빛과 어두움이 그리고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어찌 조화되며 또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불신자와 함께 그들 비맞추기 위해서 같이 술 한잔하고 또 같이 또한 그러한 타락된 곳에 가가지고 또 돈 좀 벌어보려고 그렇게 같이 묻어져 들어가면서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 주신 그러한 점으로 자녀된 권세를 완전히 땅바닥에 그렇게 내팽개치듯이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멍에라는 것이 한번 탁 이렇게 멍에가 지어지고 또 콧대가 깨면 절대적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고삐를 잡는 자에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맺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예수와 함께 멍에를 맨 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고삐를 땡기는 대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내가 또 육신이 좋아서 이렇게 죄악의 길로, 육신이 원하여 죄악의 길로 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땡기면 순간 고난 중에 깨닫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향을 보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참 행복이죠. 그러듯이 그러나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메모리는 순간에는 거기에 코가 깨가지고 약점이 잡혀가지고 날마다 질질 끌려다녀요. 세상에 그러한 범죄의 현장들 보세요. 다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렇게 끌려다니고 나중에는 그런 범죄 현장에서 나중에는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그러듯이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또 겉두레와 멍에와 고삐의 그 관계를 보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맺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와 함께 멍에를 맨 자로서 이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멍에를 맺자 말씀하시고 거기에 진정한 쉼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만족이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 시간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명령을 받들기로 나오니 우리의 심령과 신앙을 새롭게 하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안부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여!